네, 요동치 않는 삶, 흔들림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가는 삶,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 세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조금씩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 어느덧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이 흔들림 없는 삶, 감사주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지지 않고 있나, 믿음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나오기는 나오지만 많이 좀 그냥 형식에 가까운, 좀 안타까운 것은 감사절 강단도 매년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박정진 성도님께서 과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바구니에다가. 중간에 오면서 만났는데 이거 들고 가서 잡수시던지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제가 아주 눈물이 나올 만큼 감사했습니다. 많이 믿는 우리들인데 50년, 60년을 믿었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강의를 광고를 해도 그건 광고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믿음 생활 몇 달 하신 분이 감사의 의무를 과일을 들고 오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앙의 순례자로서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른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환경이 어려웠을 때,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시를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요즘과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세계 정세가 참 혼란스럽죠. 전쟁, 또 그 전쟁에 북한이 또 가담을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을 맺고, 만일에 남북전쟁이 있을 수는 없지만 또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중동전쟁,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어서 우리 경제에 불리한 것은 아닌가, 그냥 뒤숭숭한 이 경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외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우리 나라의 정치도 또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있지요. 공익보다는 부정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 극단적 개인주의 현상이 우리 시대에 이미 만연되어 있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약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편리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요. 컴퓨터 참 좋은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식구들하고 시시각각으로 컴퓨터의 이 효능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전화하고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지만 또 나쁜 것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고, 좋은 컴퓨터를 악이용하는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개인주의적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힘차게 우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5편은 5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안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 4절은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문이 들어와 있고요. 5절은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쫓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 어떤 결과가, 어떤 비극의 결과가 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입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삶이 불안해질 때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이 1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의 사회가 불안해지고 흔들릴수록 우리는 견고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1절 말씀에서 이 의지하는 자, 이 의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지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예, 우리 찬송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의지한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장수, 장군, 옛날 장수가 화살을 당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힘센 장수가 좋은 화살을, 이 시위를 당겼다가 이 시위를 탁 놓으면 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이 화살은 조준되어진 방향으로 100%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나 이쪽으로 안 가, 다른 쪽으로 갈 거야 하고 화살이 방향을 트는 일은 없습니다. 화살은 맡겨진 운명이지요. 화살은 맡겨진 운명.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맡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 되고 다 대통령 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의 생명과 성장은 어머니에 의해서 유지, 보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는요, 주변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날씨가 따뜻한가 추운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돌전에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이 갓난아기는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건 사업이 흔들리건 전쟁이 났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이 시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의 이 실제적인 의미는 주변 상황과 세상의 정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브루스 왈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재미있는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자, 이분이 캐나다에 선교를 나갔어요. 아주 추운 겨울, 캐나다는 미국보다 위에 있고 이 북쪽에 있어서 아주 춥습니다. 거기는 눈도 얼음도 많이 얼고 내리는 지역인데, 추운 겨울날 캐나다의 이 로렌스 강을 선교사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이 상당히 넓은 강이었습니다. 자, 얼음이 얼긴 얼었는데 건너가도 될지 이 불안스러우니까 이 선교사가 얼음을 건너가는데 네 발로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껏 자신 있게 못 가고 가다가 몽둥이 가지고 탕탕 투디겨보고 괜찮으면 한 발짝, 투디겨보고 괜찮으면 한 발짝. 자, 이렇게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가는데, 자, 왜 기어갈까요? 시골 살아본 분들은 다 알지만 얼음이 얼 때에 바깥 부분은 잘 얼어도 물이 흐르는 가운데쯤 가면 이게 잘 얼지 않는, 약하게 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개울가에서 많이 빠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선교사도 네 발로 기어가면서
확인하고 가고 확인하고 가고.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손살같이 달려오는데 그냥 얼음판 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멍하니 서서 보면서 이 선교사는 저러다가 강 가운데쯤 가면 두들겨보고 가겠지. 그런데 그냥 손살같이 건너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선교사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상황을 안다는 것,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무언가에 안전한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 이것은 인생 삶에 엄청난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나, 나는 지금 개처럼 기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말 타고 거침없이 건너가다니. 그 후 이 선교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폭풍같이 질주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지 않을까요? 지금의 내 인생이 그렇게 두려워서 네 발로 기어가면서 두드려보는 내 인생,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뭐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어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맡기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사업, 자녀의 문제, 모든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마치 장수의 손에 달려있는 이 화살이 손을 떠나서 그 방향을 향하여 질주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지한다는 말,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한번 의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쭉 믿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흔들림 없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쭉 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 생활이 줄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불신앙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 격동의 사회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순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음과 같이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이 격동의 사회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3가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데, 첫째, 요동치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은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북한산이 흔들리고 남산이 흔들리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폭풍이 불어와도 시온산이 끄떡 없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요동치 않는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다스린다 했지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온산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딱 2가지로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2가지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닮고 따라가게끔 되어 있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복과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행복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가 나를 조금만 칭찬하면 그때 기분 좋고, 조금만 헐뜯으면 그냥 금방 기가 죽고, 기쁨과 슬픔도 내게 아니야. 아침 저녁은 막 바뀌어. 그냥 항상 기쁨과 슬픔을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침 저녁으로 삶이 달라지겠지요. 날이 더우면 짜증나고, 비가 오면 찝찝하고, 추우면 신경질 나고, 건강하면 웃고, 병들면 울고,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좋고, 사업이 안 되면 낙심을 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어떤 위기에 처하여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환경은 나에게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과 같이 굳건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2절 말씀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 두른다, 이거는 둘러 보호하여 방어벽을 친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한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이 서울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보호하여 방어벽을 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둘러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에게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이고, 그들의 많은 간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많이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 형을 속여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샀어요. 형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형은 힘이 셌어요. 형 에서가 야곱, 이 동생놈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 어머니가 동생을, 야곱이를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외삼촌은 저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먼 곳에 살았습니다. 한 서울에서 부산쯤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인적도 없는 산골짜기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의 집 밧담 아람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거, 피신 가는 겁니다. 야곱이, 이 동생이 엄마의 품속에서 살아왔던 야곱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처음에는 형이 따라와서 죽일까봐 계속해서 며칠은 달려 마라톤 도망을 했을 겁니다. 또는 강도가 나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짐승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도 잠자는 게 아니었겠지요. 여기서 부산을 가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 옛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허기지고 지친 몸을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겁에 질려 쪼그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이 있는 곳에 머물러 말을 합니다. 그때 잠을 자다가 야곱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외로운 광야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돌베개 했던 그 돌을 다시 그곳에 세워놓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절 말씀인데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미로다 했어요. 근데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번역을 좀 수정을 했어요. 악인의 규. 이게 바꿔놓은 성경이 또 규라는, 악인의 규가 뭐예요? 규. 이 규라고 하는 것, 이 규는 왕이 드는 호를 얘기해요.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인의 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그냥 악인의 권세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을 오히려 바꿔놓으면서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라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바꾸겠는데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도 권세를 누리지가, 영어를 보게 되면 remain over, 머무르지 못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 머무르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얼씬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부터 지금까지 둘러주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권세가 remain over, will not remain over. 악인들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보다도 악인들이 그 땅에 접근도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병들면 괴롭고 사업이 안 되면 염려되는 거 사실입니다. 경제 나쁘면 스트레스 받고 자식이 속썩이면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둘러보싸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권세가 성도의 삶의 반경 내에 머무르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 삶을 그들이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악인의 권세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지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영향은 받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병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이 세계를 통일한 애굽,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쫓아왔어요. 하지만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라. 강이 열리고 바다가 열립니다. 바위가 깨지고 샘물이 나왔지요. 다니엘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 큰 권력 앞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행패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되면 어땠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좀 우리나라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이 민주당 쪽이 아닐까 싶어서 좀 내심 기대도 했고, 이번에 이제 제 아내 보고 당신 투표할 거야? 했더니 이번엔 처음 해본데, 제 아내가 난생 처음 투표를 해본 거예요, 이번 애가. 왜냐하면 20대 때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한국에서 투표를 못했어요. 어쩌다가 한국에서 투표를 못 해보고 미국을 건너갔고, 미국에 살다가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예, 이게 시민권이 이제 바뀌면서 미국 사람이 되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투표를 또 못 하는 거야. 또 20년 동안 투표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태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난생 처음 이제 미국 사람으로 미국 투표를 이제 해서 처음 이제 투표를 했는데, 누구 찍을 거야? 그러니까 나 트럼프 안 찍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자기가 찍었는데 그 주에서는 그쪽이 됐습니다. 해리스가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겼죠. 근데 제가 한번 미국 신문을 들어가서 보고 미국 여론조사를 제가 봤었어요. 한국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것들을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런데 느낌상 제가 트럼프가 될 줄 알았었어요. 미국 주류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였더라고요. 미국이 너무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갔다. 어떤 방향? 동성애, 개인주의, 죄악 짓는 일로 너무 많이 흘러갔다. 그게 바이든 때 많이 그랬어요. 다시 이걸 돌려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받는다. 이런 여론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학교 다닐 때도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너 여자니 남자니 이거 물어보고 진료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거 안 물어보면 벌금 물을 수가 있고 영창 가게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트럼프가 나는 믿음이 좋은지 난 믿을 수는 없어. 트럼프의 믿음은. 언제든 내가 트럼프를 믿음 좋다라고 한번 소개한 적은 있지만 이원영 집사가 가짜예요. 그 트럼프 믿음은요. 근데 가짜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기독교 옹호 정책을 하는 건 또 맞아요. 또 그거는 그 부분은. 근데 요게 먹힌 거예요. 요게 트럼프가 믿음이 없으면서 그 정책을 썼으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고, 여하튼 트럼프가 선거 전날 안수받고 선거한 거 아세요? 미국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나 안수해달라고. 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정책적으로는 트럼프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정책을 쓴 거는 맞아요. 전에도 그랬고. 근데 이게 미국 백인들 주류 사이에 먹힌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다. 동성애가 뭐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락날락 해도 뻔뻔하게 들락날락하는 이 나라가 뭐냐?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이 있죠. Prayer first. 기도가 우선이다. 학교에서 기도하게 만들겠다. 그게 또 슬로건이었었어요. 기가 막힌 사업가 아닙니까? 정말 사업가로 친다면 미국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고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었고 백인들 주류 사회의 기독교인들을 움직이는 선수가 됐던 거라고. 그래서 이거 되겠는데 했는데 나중에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됐다. 자, 일단 뭐냐면 관계없어요. 누가 되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돈과 건강,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는 요동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시편 기자가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하게 정직하게 살겠사오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시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그 다음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럼 정직한 자가 뭐냐? 마음이 곧은 자예요. 마음이 곧은 자, 마음이 한결같은 자, 흔들림 없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곧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모양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요? 좀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선한 척하고 믿음이 최고인 척하면서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쾌락 다 즐기고 성질 부릴 거 성질 다 부리고 내 살던 대로 다 살다가 교회 와서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마음이 곧은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내가 그렇게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고 게으름이 있고 부족한 헌신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죄를 짓는 자죠. 자기의 굽은 길로, 꼬부라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자,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그렇지만 원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이순자 권사님하고 나무도 사갖고 왔어요. 이 꽃도 또 하나 얻어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돌아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동치지 않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굳건한 믿음, 곧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보호 장벽을 쳐주시지만,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교회는 나오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교회만 나오는 사람,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장 비참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성도, 그래서 축복이 없는 겁니다. 혹 당신이 그런 성도는 아닌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내 삶을 드리지 않아도 내게 부담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기임을 아는 성도가 되어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나를 향하여 아직도 사랑의 눈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정직한 믿음, 곧은 마음으로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회에 어떤 회오리바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